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절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설기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처음부터 한번 다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아픔으로 몸살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또 그 여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들이 또 순간순간 또 하나님 먹을 것이 필요하고 또 삶의
또 필요가 주님 구할 때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이 주님 순간순간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주님 그렇게 순간순간 또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께서 더 우리에게 또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나누었고 또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그동안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10월 한 달을 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또 유정 의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또 선하심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또 주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주님 정말 힘이 되고 또 다음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면은 비슷하겠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화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기적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내용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 한두 번은 다 들어본 내용일 텐데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셨죠. 제자들을 세우고 나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행한 이제 기적인데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가나 혼인 잔치라고 하는데 이 가나라는 지역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제 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갈릴리가 나오죠 여기에, 그쵸?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그쵸?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데 그 지역 이름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 역시 교회에서 연극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빵집이라고 베이커리 빵집이라고 의미를 갖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에요. 성장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혼례가 있었어요. 혼례가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모친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참석을 했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을 보아서 이 결혼식은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가 있는 그런 친척이든지 인척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웃들이 다 이렇게 친척처럼 이렇게 지내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뭐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관계가 있어서 결혼식에 참여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연회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영상으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식 풍속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즐겁게 막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흥겹게 그렇게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축하하면서 이렇게 연애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예,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예, 포도주. 예, 여기는 구체적으로 포도주라고 나오나요? 포도주가 나오는구나. 예, 중국어에는 포도주라고 안 나와요. 그냥 지오, 그냥 술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포도주거든요. 예, 포도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중동 지방은 그때 당시 물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들 가서 우물을 파주잖아요. 예,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엔 더 그랬겠죠. 고대 시대에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음료로도 쓰이고 물로도 쓰이고 또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필품이었죠. 예, 생명과 같은. 또 그날따라 이제 너무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준비는 포도주가 금방 또 떨어진 거예요. 이 일을 알고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뭐 이모님 그러든지 언니 뭐 그러든지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이웃집 사람이. 그리고 이 일을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죠. 자기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은 여기 약간 거절하는 분위기잖아요. 절들 어쩌라고요. 어쩔 이런 분위기야.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약간 거절 비슷한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해결을 해줍니다. 이 문제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 간단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와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외면하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다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없어요. 그쵸? 구하라는 거예요. 그쵸? 주신다는 거죠.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예.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연애에 이제 많이 적용되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도전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는 이제 그런 말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도해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 포도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이 풍속에 있어서는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우리 인생의 결핍이나 필요를 상징을 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결핍, 우리의 필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주님이 마리아가 얘기하기 전에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아셨죠. 당연히 아셨죠. 예.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지금 마음에 소원하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는 걸까요? 다 아시면서.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관계.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필요를 알아요. 여러분한테 정말 뭘 이렇게 정말 뭐 생일날이 됐든지 뭐 이렇게 선물을 좀 해주고 싶어.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막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뭐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 얘기하라 그러면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잘 지내요. 답답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뭘 해주고 싶지가 않아. 이제 막 뭘 해주고 싶고 얘기를 해라. 우리 유학생들한테도 너 기도 제목이 뭐 있니? 뭐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뭘 얘기를 하는 애들은 내가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싶은데 뭐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애들은 모르겠어. 예. 뭐가 필요한지. 그래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얘기해요.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세요. 아멘? 이해가 가요, 여러분? 관계를 하고 싶어 하세요.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기도는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용호하고 대화를 안 하면 제가 용호가 뭐가 필요한지 용호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해. 기도를 해준다고 해도 기도도 안 받고 그런 적이 초반에는 영등포 사역할 때 특히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포기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다가가고 계속 말을 붙이고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니까 말을 또 걸기도 하고 대꾸도 하고 또 기도를 안 받던 사람이 기도를 받기도 하고 관계잖아요, 여러분. 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대만에서 있을 때 1년 동안 같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이제 같은 신학생인데 저도 실습이고 그 친구도 실습하는 친구인데 1년을 지났는데 제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1년이 나는 그 친구에 대해서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근데 나한테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동포인데도
같은 대만 사람인데도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10년 되고 막 이런 10년이나 됐던 그런 사람인데도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형제는 고향이 어디냐 모르는데. 나이도 몰라.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해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대만 사람들은.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깊어지기가 굉장히 겉핥기식으로 겉으로는 이렇게 뭐 다 서로 아는 것 같고 막 얘기는 잘해요. 뭐 이렇게 나눔하자 그러면 정말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냥 서로 얘기하려고 그래.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 잘해. 근데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는지 그 에티켓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서하고 좀 달라요. 개인적인 부분, 나이, 고향, 이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랫동안 관계를 해본데도 오히려 내가 더 빨리 한다니까 외국인인 내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 자동차 판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돈 넣어주면 그냥 뭐 주는 그런 무슨 지니의 램프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관계. 왜냐면 그분이 인격적인 분.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인격 있죠. 그 우리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상대가. 그렇죠? 뭐 가족끼리든지 연인끼리든지 내 마음을 알아주기가. 그러면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주고받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싸움을 하면은 입을 딱 닫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그 문제 안 풀려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야 돼. 부딪히고 갈등이 있고 해도 이거를 깨뜨려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뭐 일주일 한 달 말 안 하잖아요. 그럼 그동안은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식은 좀 그래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푸는 성격이에요. 예. 뭐 그게 뭐 꼭 좋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시간 끄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저한테 무슨 뭐 오해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삐집니다. 예. 그 주님도 이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뭐를 하라는 거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예. 마치 이 기도라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 어떻게 하죠? 마리아가 만약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께 부탁할까요? 아니죠. 마리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아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일종의 하나님께 부탁이에요. 부탁. 하나님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굉장히. 예. 마태복음 아까 얘기했던 7장 8절 9절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야. 너 욕심대로 욕심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힘으로 다 되면 내 생각대로 다 되면 세상 일이 그럼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어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 없죠. 하나님도 필요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한계가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자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그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도 그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도 있고 굉장히 기도에 대한 왜 그럼 성경에 이 많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을까요? 기도하라는 거죠. 응답하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죠.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 뭐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인들을 통해서, 여기 하인이 나오죠. 그렇죠.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시키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저분의 말을 잘 들어라. 저분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잘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관계가 그렇게 좀 마리아를 좀 신뢰를 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이제 주인이고 이 하인이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렇죠?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주인이 옛날 같은 경우에 노예를 부리는데 너 이거 해 그러는데 주인 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 되나요? 그 옛날에는 노예를 그냥 자기 그 소유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종의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 있었던 거죠. 그런 지금 관계라는 거죠. 그런 관계. 그래서 종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따지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지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구약에 다 아시죠?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아람은 위인데 그 이웃 나라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예.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사령관급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그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에게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주인이 우리 나라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해서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갔거든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너 여기 앞에 있는 우리나라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씻어. 7번 씻어. 그러면은 너 병 나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딱 이렇게 여러분 만나려고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환영도 안 해주고 문전박대를 한다. 들어오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세요. 하물며 그 사람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왔으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렇죠. 안 그래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근데 문 밖으로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그러면 나을 것이다.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 기본적으로 그 사람 대접을 그 장군이 아니라고 해도 누가 왔다고 해도 손님이 오면 그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기분 나빠서 이제 나만 장군이 에이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냐, 내가 그래도 한날의 장군인데 하다못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렇게 와도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영접하고 그런 게 기본인데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럴 수 있냐. 내가 가만 안 둘 것이다 그러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아람의 속국이었어요.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더 이렇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람이 그래서 이제 포로도로도 이렇게 잡아가고 자주 침략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푸대접을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돌아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나아만 장군의 하인이 이제 있었는데 주인이셔. 아니 그 우리가 주인의 병을 이렇게 나으려고 하면은 이보다 더한 어려운 것도 낭떠러져 있는 무슨 뭐 불로초라도 꺾고 오라면은 그렇게 해야 될 판에 겨우 가서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건데 그게 뭐 어렵냐. 한번 해보자. 손해볼 거 없지 않냐.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 좋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가서 요단강 가서 7번을 이제 한 번 씻고 2번 씻고 7번을 씻었는데 진짜 기적처럼 어린아이 피부처럼 이 살결이 돌아온 거예요. 문둥병은 굉장히 아주 보기가 무섭잖아요. 살이 문드러지고 그렇죠. 지금의 이제 한센병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나만 장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처음에 이 나만 장군이 어떤 태도를 이제 취했냐면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당연히 내가 한나라의 장군이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다. 나와서 나를 극진히 영접하면서 자기 신의 나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다.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있고 그런데 요단강은 저렇게 더럽고 똥물 같은 여러분 인더스강 저기 인도에 그 얼마나 더러워요. 그래서 똥도 싸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물 그런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내 생각에는 당연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순종할 때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순종을 생각했을 때 절대 우리의 그런 그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앞세우면은 안 된다는 거죠. 순종을 생각했을 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마음 알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꾸 재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호가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이 순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죠, 그렇죠? 용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네가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야. 네가 순종을 하면 네가 복이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순종하면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야 이제 순종하고 이 물을 갖다가 이 맹물인데 이 항아리에다가 이 물을 딱 붓고 그 항아리에다가 항아리 물을 갖다가 떠서 맹물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순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을 지금 떠다 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방금 나만 장군 얘기도 순종할 때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예. 마치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것처럼 바다를 건너온 것처럼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마침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단강물이 한참 불어 있었어요. 한강물이 불어나듯이 너무 깊어서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명령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발을 먼저 딱 내딛었는데 순종하고 요단강물이 갈라졌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론, 우리가 아는 거, 머리로 아는 거, 경험한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시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딱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성경에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나 믿음이 있어, 나 예수 믿어. 이 믿음이라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적의 목적인데 기적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기적은 없어요. 그리고 기적은 그러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적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적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기,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그렇게 목적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아, 이분이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분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기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인들이 어때요? 기적을 보고 이제 믿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할 때는 좀 이렇게 그들도 반신반의 하듯이 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물을 갖다 떠다 주면 나는 맞아 죽을 텐데, 거기 가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이거 기도하면 될까? 야, 이거 순종한다고 이게 돼? 해보라는 거죠.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오늘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 이 사건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아신다는 것,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 우리 인생은 항상 부족해요. 그렇지 않나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절대 기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예.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마리아처럼 우리가 뭐가 필요할 때, 성경에 지혜가 부족하면 뭐라고 했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가 명철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빠를 닮아서 못생기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아빠가 목사님인데 너무 이제 미안해서 그런지 날마다 이렇게 코를 문지르면서 이뻐져라 이뻐져라 이렇게 기도해 줬대요. 축복하면서. 진짜 이뻐졌대요. 이런 일이 그냥 뭐 우연인 것 같고 그 말이 돼?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과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보지 않으면 사실 안 믿잖아요. 뭘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안 믿잖아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매일. 매 시간, 매분, 매초.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땠어요? 배고파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죠. 물이 없으니까 물을 주셨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을 했지만 옷 한 벌 가지고 살았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도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준 하나님이야. 너희 신이야. 그러고 우상 숭배하고 망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잠깐 경험한 은혜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적이 우리를 바꿔주지 못해요. 기억합니까,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제가 대만에서 원주민들 이렇게 사역할 때 그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힘들게 사니까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돈도 주고 또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걔네들은 맨발로 막 다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잘 따라와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달라는 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를 지으려고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배워가는 게 뭐냐면 우리 어떤 정신, 믿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이렇게 그냥 물질적인 거.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처럼 저렇게 멋있는 교회를 짓고, 이 외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생명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변화되지는 않고 삶은 그대로인데 과거하고 달라진 게 없고, 술 마시고 죄 짓고 똑같은데 그냥 겉으로 이렇게 부응하는 것만 이렇게 배워가더라고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 채워주고 갖다 줘도 만족이 안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구약의 이 광야에서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을 먹고도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금방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이 백성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런 변화 말고 진정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전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물은 맛도 없어요. 근데 포도주는 맛이 있잖아요. 물은 별 의미가 없어요. 물은. 근데 포도주처럼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즐겁게 해줄 수 있고 그렇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렇죠?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전적인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 아까 했던 거 한 번만 더 하고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시 한번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나의 부족한 것 이런 거 그런 것 우리가 자꾸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채워 주신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만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참 믿고 감사, 참고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선화 형제가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잘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이 많은지 하나님 다 셀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10월달도 하나님 이제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이제 사역지가 또 바뀔 수 있는데 어딜 가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또 받은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 우리랑 관계를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매사에 감사하며 항상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아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안에서 다 이루어 줄 것을 믿사오며 아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시며 거룩하시며 나의 마옵시며 세상 아래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